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과 빚을 다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를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 2절, 12절, 마태복음 6장 24절, 요한일서 2장 15절, 잠언 22장 7절, 잠언 6장 1절에서 5절, 신명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5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잠언 22장 7절. 1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빚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 2절, 12절을 읽어보라. 빚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갖고 계신 이상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비록 이 구절의 배경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다를지라도 어떤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답을 읽어보시고, 성경 본문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꾸어줄 수 있는 생활하도록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대의 재정적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지도를 따르며 현재 상황을 깊이 묵상하고 숙고해 봅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빚지지 않는 삶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꿈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은행 경제 사회이죠. 즉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다 빚입니다. 이런 생활 환경에서 카드 빚을 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로 거래했을 때는 기한 안에 사용한 금액 전체를 갚아버리도록 재정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빚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경제 능력 이상의 지출을 하지 않는 지혜와 절약을 실천해야 할 것이죠. 빚지는 둘째 이유를 잘 살펴보고 욕심과 이기심과 어떤 사물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위한 재정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겠죠? 그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재정을 운용한다면
빚지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경우가 될 때는요, 해결이 쉽지가 않는데요. 그럴 때는 다른 지출을 최소화하고 빚을 갚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여 살림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건강과 가정을 잘 챙기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지도를 따라 성경의 지시를 잘 깨달아서 빚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부채를 갚지 않느니 차라리 궁핍을 견디라. 어떤 긴박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다음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는 습관은 그것이 아무리 보편적인 것이라 해도 퇴폐적인 것이다. 주께서는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기만하는 이러한 습관에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부정직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궁핍을 견디는 편을 선택해야 한다.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2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지도를 따름.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4절과 요한일서 2장 15절을 읽어보라.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두 성경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읽어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기로 약속한 것이 서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대가 행한 선택들은 그대가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좀 답을 해보시고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할 필요가 날마다 있겠죠. 한번 각자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재정을 사용합니다. 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도 재정을 사용하죠. 즉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숨어있는 동안 부자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느 것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헷갈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무의식 세계에서는 세상에서 부자로 살며 명예를 얻는 것을 좋아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말씀으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 세상적 부귀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곳에 재정 투자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손발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삶의 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즉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살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 그대의 은혜의 기간이 오늘 끝이 난다면 그대 생의 기록은 어떠하겠는가? 그대가 벌어놓은 돈은 한 푼이라도 갖고 갈 수 없다. 모든 불의한 행실의 저주가 그대를 뒤따를 것이다. 거래에 있어서 날카로움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그대 앞에 제시하시는 거울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결코 자축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교회 증언 3권 2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빚에서 벗어나는 법.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잠언 22장 7절을 읽어보라. 어떤 면에서 우리는 체주에게 종이 되고 있는가? 오늘 기억절 말씀인데요. 빚진 자는 빚을 갚을 때까지 빌린 돈 때문에 체주에게 몸과 정신이 종속이 됩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세상의 얽매인 것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답이 무엇일까요?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뜻 준행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 세상의 얽매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빚을 갚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죠. 자, 11조를 드리는데 총 수입에서 드리냐 아니면 순수입에서 드리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적게 드릴까를 연구하는 것은 성령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잖아요. 몸과 생명이 그렇고 햇빛과 공기와 모든 천연기가 다 그렇습니다. 다 선물이에요. 유튜브에서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나 보았는데요. 프랑스에 90이 넘은 한 어르신이 코로나로 며칠 입원하고 그동안 산소 호흡을 했는데 호흡기 사용료가 50만 프랑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금액이거든요. 요청서를 보고 눈물을 흘리니까 의사가 딱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돈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것을 일시에 갚는 것이 어려우면 조금씩 갚아가는 것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만한 돈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우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며칠 산소호흡기를 사용했는데 50만 프랑이잖아요. 그런데 90년 동안 사용한 산소값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산소값 내라고 요청서를 보낸 일이 없으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는군요. 우리는 이런 감사의 눈물을 거의 흘리지 않죠. 여러분, 공기, 물, 양식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삶, 그것이 바른 것, 바람직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빚에서 벗어나는 법,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빚 청산을 위해 노력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기관들이 빚을 지는 것은 그분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크고 값비싼 건물들을 짓는 일을 거부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특성을 드러내야 할 때가 왔다. 우리는 과거의 실책들을 그대로 답보하여 점점 빚에 빠져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오히려 아직까지 우리의 기관들이 지고 있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교회정원 9권 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보증서기와 일확천금의 유혹. 교과 질문해 보시면 잠언 6장 1절에서 5절, 17장 18절, 22장 26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이 전하고 있는 기별은 무엇인가? 다 읽어보세요. 정리하면 남의 빚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보증 쓰지 말라는 거죠.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잠언 28장 20절과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읽어보라. 어떤 경고가 담겨 있는가?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요? 네,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유혹을 물리치라. 그것은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라고 기록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성경은 불필요한 서약에 대해 경고합니다. 잠언 6장 2절의 말씀처럼 내 말 때문에 얽혀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우리는 말의 올무에 걸리는 일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로또 사보셨습니까? 로또는 빨리 부자가 되도록 유혹하는 나라가 합법화해 놓은 유혹입니다. 어떤 경우에 교회 건축을 앞두고 로또를 사면서 하나님, 이 로또가 당첨이 되면 교회 건축에 바치겠습니다. 이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침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당첨이 되어요. 그러면 그 거금이 손에 들어오면 교회 건축에 바치는 것이 아까워져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성공을 거둡니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들은 일확멸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그의 재산이요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어도 이 지구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이죠. 이만하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 정도가 아니죠.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감사함으로 받고 만족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보증 서는 문제. 나는 다음의 성경절들을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불성실한 청지기,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곧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들로 보증을 선다. 사단은 그의 백성들이 보증을 서는 자들의 손에서 재산을 빼는 일을 돕고자 준비하고 있다.
교회 증언 1권 2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빚을 낼 때 주의할 점. 신명기 15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빚을 탕감해주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며 민족 전체가 빚 없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온 결례가 평균화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우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어떤 빚이라도 7년이 되면 없어지는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통해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정답이 뭘까요? 네, 영원한 속죄에 관한 비유적 제도로 복음의 은혜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빚을 낼 때 상환할 날짜와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한 대로 된다는 보증은 없죠. 그러므로 생각한 대로 되도록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빚을 낸 사람의 능력입니다.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의 권고를 찾아 확인하고 믿음으로 처리하도록 다지고 다지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부자는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서 빚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인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은 모두 이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그날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재림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빚을 청산하기 위한 제안들. 우리는 오히려 아직까지 우리의 기관들이 지고 있는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교회들은 가능한 한 이 문제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주께로부터 재물을 위탁받은 교인들은 이자 없이 혹은 낮은 비율의 이자로 그들의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자원에서 바치는 헌금으로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울 수가 있다. 교회 증언 9권 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제5과 빚을 다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 연구 범위 본문 말씀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성경의 원칙은 빚을 금합니다. 자기 능력 이상의 소비는 결국 빚을 지게 하는데요. 빚은 사탄이 사용하는 덫 중에 하나입니다. 빚의 종살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보증 서는 것, 남의 빚까지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벼락부자, 달콤한 유혹 앞에서 도망치십시오.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에 만족합시다.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6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며 제가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에 다시 한번 주의를 집중하여 보다 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사탄이 세상에 뿌려놓은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허락하신 말씀의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거룩한 하늘 백성답게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빚을 지고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그 빚을 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계속되는 소비 지향적 삶을 통해 더 큰 빚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올바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돈을 이용해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당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제적인 선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들 속에 성경의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정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